새해 첫 우리 수요 영성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터넷으로 30분 정도 접속해 계시고요. 한 6분 정도, 5분 정도 지금 출첵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새해부터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약수의 온 가족이 함께 365일 매일 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1번 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저도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제 밤부터 메일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단톡방으로 이렇게 이번 주에 하실 분들이 딱 모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1번이고 제가 2번 타자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제가 기도했으니까 내일 2번 타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단톡방으로 기도할 제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것만 기도하셔도 되고, 목사님 나는 인터넷이 안 돼요, 나는 단톡 이거 카카오톡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하는 분들은 그 주에 조장한테 전화로 하시거나 연락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 주에 기도의 책임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뒤편에 이제 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우리 헌금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무로 된 헌금함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일부터 들어오실 때 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헌금 걷는 시간이 없어요. 저기 헌금 박스에다가 미리 정성껏 준비한 마음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고 잘 새해부터 변화되는 거, 우리가 몸의 습관이 안 익어서 이거 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다가 깜빡깜빡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나가실 때 꼭 헌금 박스 있는 자리 확인하셔서 아주 예쁜 헌금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일부터 정성껏 거기다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성숙한 일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뀌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고린도전서 좀 정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작한 지 길게는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된 비교적 신생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성숙함,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성숙함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미성숙함은 분쟁, 갈등, 또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 신생교회라고 늘 분쟁 있고 다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도 늘 평안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특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늘 어지러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세례니까 글자체도 더 두꺼워졌네요.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항상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카톨릭 교회가 그랬죠. 카톨릭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1500년의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가 교회의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개신교가 시작된 것처럼
이 복음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늘 결단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미혹의 길로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민감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민감한 분들은요, 딱 이렇게 단에서 보면 눈빛이 벌써 틀려요. 눈빛이 다 이렇게 보면 눈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반응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아직 신앙이 초진다는 분들, 여린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입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졸고 또 막 이렇게 또 오늘 시타가 막 잘 나오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또 저녁 식사하고 싶어서 막 졸잖아요. 막 이렇게 졸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가운데 오늘 뭐 혹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고 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다 오늘 오신 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고 깊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막 존다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이 남편 신랑 데리고 왔더니 목사님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때만 하면 그냥 조는데 자기가 어느 날 조는 걸로 모자라서 코를 골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완전히 집에 가서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절대 그렇게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분이 와서 코를 골고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고 주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집에 가시면 만난 거 해주시라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졸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 죄송해요, 그때 그분이 그러셔가지고 아내한테 그렇게 혼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절로 나빠져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잘 자고 코를 골 정도로 잘 자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또 맛있는 음식까지 해주면, 아, 내가 교회 가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도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성숙도, 영적 성숙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영적 성숙,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고린도 교회가 함께 자라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올해 표어가 2025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작년보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계속 해를 거듭될수록 자라가야 되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교 인식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를 해서 가방끈이 길어서 기독교 진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시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써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새 마음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영이라는 역사, 영의 일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성경은 아주 달달 외웠어요. 성경은 아주 달달 외우고 율법의 지식은 아주 해박하고, 그 이제 율법의 지식이라는 건 이제 구약의 지식이었죠. 그런 지식에는 해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새 영의 역사, 새 마음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혼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그냥 그런 욕을 하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왜요?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 영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복음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는데,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주동자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사실 여러분,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중심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은 정말 다 어린 양, 순한 양, 착하고 귀한 분들인데, 이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될 때 교회가 심각하게 시험에 들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는 지도자가 되도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3장 1절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바울은 오늘 여기서 이 교회 안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3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푸시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의 푸시케라는 말은요, 혼 혹은 지성, 누스, 영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나름 여러 가지 성경은 알고 있는데 참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볼로가 성경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가르칠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타고난 언변가였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줬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영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자신의 헬라, 그리스 철학의 지혜만을 전해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장 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와 오늘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약간 그 헬라어가 달라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르키노스는 사르크스라는 말은 이 고기 덩어리, 우리 살점, 여러분 이 살점이죠, 우리 몸에 이 살점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또 달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살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 소위 똑똑한 사람,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규칙과 법에 따라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말하니까 졸린데 좀 더 졸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해서 시작을 해서 육에 속하고 또 신령한 것까지 이런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가 거룩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처음에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왜 가냐 이러면 선물 주니까. 전 어렸을 때 그 선물 받는 재미로 많이 갔어요, 그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막 주고, 또 군대 가니까 초코파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군대 가고 그 교회 가고, 또 교회 가니까 우리 청년 때 되니까 연애하려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면 우리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가 굉장히 이제 육적인 신앙의 동기죠. 하지만 그 단계에서 시작됐다고 그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발전해서 신령한 단계까지 이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신앙의 단계가 이 육신의 단계, 육의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보, 발전,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여기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고린도 교회 아이들, 그 성도들이 육에 속해 있어서 내가 아주 그 성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바울이 주는 영적인 처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 큰 열쇠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이 젖으로 먹이고 내가 너에게 젖으로 주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것, 이 젖은 이유식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없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밥은 이가 나야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비교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온 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육에 속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이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보다 아볼로의 설교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헬라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볼로를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기를 바울 설교는 왜 저렇게 좀 이렇게 젖으로 먹이는 순수한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설교만 하고 있어. 우리 아볼로 선생처럼 좀
고차원적인 그런 좀 어려운 얘기, 깊은 얘기들 안 해주고 이렇게 하냐라는 비난이 바울에게 들려왔던 거죠. 그때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식이 없어서 너희에게 젖과 같은 쉬운 복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젖과 그 밥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쉬운 말로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바울이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영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 되는 복음, 그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서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고 그 복음으로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영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역의 중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심었을지 모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에서 하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사역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건강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는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이 모모에라는 거, 제네티브라는 그 속격이라는 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 동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주인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 의식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그 종이 그 주인에게 나오니까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맡은 일을 다만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종의 바른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인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핏값 주시고 사신 교회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일할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지난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들, 내가 일했던 것들, 업적들은 내가 한 일이 있죠,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남아있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오늘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적이 불타면, 그 공적이 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한 섬김, 자랑은 다 불타게 되고 해를 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도 또 은혜죠. 15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 가운데서 받는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사용됐던 수거적인 표현인데, 간신히 가까스로 아주 겨우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은 해주실 거야. 하지만 그 구원의 날에 참으로 부끄럽게 간신히 겨우겨우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특히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울부짖는다라는 게 이때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막 소리내서 하나님 이렇게 소리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울부짖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울부짖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소위 백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기 소원할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사람도 괴롭히는 거. 진짜 제일로 싫어요. 내가 좀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요, 그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그럼 그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들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